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베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그 아래 쭉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에서 만나는가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그 각도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점과 또는 다른 사람들 마테나 또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시점과도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걸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모든 복음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복음을 시작하셔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셨느냐? 그 완성하는 모습에 대하여서도 각 복음의 기자들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그 완성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를 보면 그 기자의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 같지만 나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뭘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가의 시점을 한번 볼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그 성육신을 그 신비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어떤 설명도 혹은 다른 부분적인 것들도 없이 바로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행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버림받으러 오셨나?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이 14장과 15장에 이렇게 집중되고 이런 결론을 맺기 위해서 오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멀찌감치 쫓던 한 청년도 아마도 은근히 기대했을 겁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붙잡았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예언해봐라. 누가 너 때렸느냐? 그들은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호기심 때문이라도 네가 예수라면 한번 진짜라면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푸는 사나이라고는 닉네임이 붙어 있으니까 혹시 기적을 볼까 해서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침묵하셨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눈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당신이 남은 구속하고 남은 구원해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뜻입니다. 기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다면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그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멀리 있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도 혹시나 하나님이 이 막다른 골목에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구출해 주시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던 순례자들, 폭도로 변해서 피를 요구하고 십자가 향해 언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로 변질되고 변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모든 사람들, 저주하는 자나 조롱하는 자나 심판하는 자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멸하는 자들로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이렇게 대했다. 이 사람도 예수를 이렇게 대했다. 다 그렇게 대했다. 빠짐없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대했다. 배반하고 버렸다. 우리가 만약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배반의 이야기 중에 하나만 내가 경험해도 우리는 밤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괴로워할 것입니다. 힘들어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배반하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주님은 배반당할 수 있는 모든 배반들을 다 오늘 받았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봅니다. 마지막 보루, 마지막 예수님이 의지할 대상, 영원전부터 의지해왔고
공생에 3년 동안 의지해왔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따로 행동한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사건으로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오늘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낮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그 땅에 깊은 어둠이 임했다. 오늘 여기에 사건으로 묘사된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아버지도 낮 12시가 되어 외면하셨다는 뜻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십자가형에 달려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이 좀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외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되어서 오후 3시까지 아버지가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갑자기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원전부터 의지했던 어떤 대상이 갑자기 그 앉아있던 의자를 쑥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서 있던 땅에 그 모든 것들을 갑자기 함몰시켜서 푹 하고 빠진 것 같은 그 깊은 절망감에 그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입니다. 육신을 입고 와서 영원전에도 경험해본 적이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럴 것이라고 그가 생각은 하고 그가 아파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날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그런 경험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어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괴로워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 3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한 시간이고 예수님은 절망한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심판한 시간이고 예수님은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영원 전과 영원 후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 딱 3시간 동안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3시간을 견디다 못해 한마디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마가는 딱 이 한마디만 적었을까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가의 초점으로 볼 때 복음의 시작이 여기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복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완성되려면 좀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장면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멋지고 무언가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동받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백부장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찬란한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러한 막바지 클라이막틱한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이 종결되고 있을까? 거기에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버림과 심판의 이야기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마가는 던지시게 줍니다. 첫째는 대표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대표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든지 또는 한국 민족을 대표하든지 또 대표성이 있어야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쭉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반장이 대부분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 전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장 나와. 그래서 반장이 대표를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대표성은 그 반의 반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장은 그 사람들이 맞아야 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서 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표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버림받았다, 심판받았다, 아버지의 외면을 받았다, 모든 인류로부터 버림받았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엘리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리고 어둠이 임한 이 모든 내용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대신하는, 대체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키워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때 그 대속이라는 단어가 대신 죽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대체하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짐승을 드릴 때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바쳐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피를 드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장 45절에 하신 말씀이 여기에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받았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일을 주님이 직접 담당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깊은 절망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장차 우리가 받았어야만 할 심판의 이야기들입니다. 심판의 그림자가 다 여기 보입니다. 아, 예수가 없이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가 없이 죽으면 다 버림받겠구나. 예수 없이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겠구나. 예수 없이 죽으면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겠구나. 예수 없이 죽으면 이런 절망이 있겠구나.
이 모든 것들의 총체를 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여기에 마가가 또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표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받아냈다면 무슨 목적을 위하여 받아냈느냐에 대하여 마가는 또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과 한 가지 사건을 그대로 툭 던집니다.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완성한 사건의 그 명확한 것들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소 휘장이 갈라진 곳으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복음은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복음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혹은 어둠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답이 다 맞지만 가장 궁극적인 답을 한 가지 만약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마가가 얘기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여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휘장을 찢어서 그 휘장을 통과하여 그 피를 밟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그 길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내려가서 싸워줘라. 인간들이 다 전쟁에 졌다. 다 포로가 됐다. 다 노예가 됐다. 네가 가서 싸워줘라.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을 섬겨주고 병 고쳐주신 것이 구원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피 흘림과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와서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싸웠으면 다 버리고,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죠. 왜? 적군의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편을 들어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편 들어주셨겠습니까? 거기 있었다면? 제가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 편 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모든 자들이 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버림받은 가운데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모든 전쟁을 다 치르실 때에 자기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하나님과 대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마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십자가의 비밀과 성육신의 비밀을 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도 제가 얼마나 이해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버림의 감정과 그 생각과 그 절망과 그 운명을 제가 얼마나 이해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제 100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참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로 설교가 안 되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사실 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아버지를 대면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를 뵌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것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최고의 목적 같아요.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부분적으로 맞죠.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든 것, 부분적으로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의 사랑과 빛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마가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복음의 시작부터 오늘 복음의 완성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고 우리를 대면하게끔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우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 작년보다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